잘 해봐요. 여태 배웠는데 의사 역할을 해봐야지. 아니, 지금 부모 교수 중에 애들 때문에 지금 엄마가 큰애가 참 착해요. 잘 컸어요. 믿음도 좋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보면서 지금 좀 갈등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는 아빠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이해, 인식.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래도 애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엄마가 따로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충분한 대화, 소통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러네요. 자, 11장 이제 바울의 십자가 사랑. 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십자가 대속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목숨 바쳐주셨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다. 바울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는 본래 예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는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의 전통적 가문에 태어났고 당시 가장 이름이 알려진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의 가르침받고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과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의 눈에 예수란 존재는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보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충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핍박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과정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후에는 천국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죠. 뭐가 진리고 뭐가 잘못된 건지 알게 됐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논문을 써놓은 것이 에베소서죠. 이때부터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도 제사함도 장래의 영광도 오늘의 승리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자,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 바뀌고 결국은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특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했던 이유 세 가지. 첫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문제를 그는 확신했죠. 이 세상에 온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인데 그게 바로 죄 문제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죠.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행전 13장 38,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현장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과 지식이 발전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모든 종교는 선을 가르치지만 각자가 지은 죄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해결하려고 평생을 돌을 닦고 수행과 고행을 하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유가 없고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영혼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죠. 인간은 살다가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죄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살았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을 했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의 인생에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부분,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 이야기 쭉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다. 자, 십자가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죠. 고린도후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십자가는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다. 이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사람은 바뀐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네 가지. 첫째는 창조의 사랑, 둘째는 구원의 사랑, 셋째는 임마누엘의 사랑, 넷째는 예비하시는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게 한 표적이요 증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이 네 가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걸 우리 생각하고 변화가 되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눈물,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그분의 사랑과 함께 그분의 아픔과 눈물과 희생이 들어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인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셨고 의인이 죄인이 되으셨고 하룻밤 사이에 5번이나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무지 박히는 아픔을 가졌고 물과 피를 다투사 생명을 바쳐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그분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사랑과 희생을 배워야죠. 십자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고 그분의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신 그분의 아픔과 고통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셋째, 십자가 안에는 나의 존귀한 가치가 있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살려내야 할 가치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온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에 묻혀서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한 채로 자기를 학대하며 살아가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잘못된 가치의 쓰레기 속에 파묻혀 있는 인간의 가치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가 얼마나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의 말씀과 사역 속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대표적 사건이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이에요.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 둘이 있었죠. 아무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무덤 가운데 방황하다 죽어야 했고, 세상은 쓸모가 없으면 이렇게 다 버리죠. 그런데 주님이 가셨고 살려주셨어요. 그들도 그렇게 귀신 들려 방황하다가 죽기 위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닮은 멋진 성품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기 위해 세상에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들의 가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찾아간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그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켜서 보내신 거죠. 그분 안에 있으면 나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분 안에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십자가는 나의 존귀한 가치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 피를 뿌려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가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이 다시 회복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면 창세기 1장 28절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것을 믿는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말이다.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순종한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회복시켜주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고 그 가치를 회복해보자. 십자가는 나를 찾아주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 바울이 십자가를 사랑한 세 번째 이유예요.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죠. 바울 사도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는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었어요. 그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특히 3절을 보면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한다. 고난 속에서 자기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고난이 감사가 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도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함으로 찬송 부르며 승리할 수 있었다.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그 일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가 되죠. 제 이야기 써놨습니다. 목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다. 이런 상황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런 감동을 주셨다. 목회 힘들지? 나도 목회 해왔는데 정말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 12명 데리고 목회했는데 그중 하나는 날 팔아먹고 그토록 충성맹세했던 사람은 날 알면 저주받는다고 배신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 죽이겠다고 모욕하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내 얼굴 때리더라. 그런데 너는 아직 내 얼굴에 침 뱉던 사람은 없잖아. 빗자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해 하실 때 너무 죄송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다시 갈 수 있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한참 복음 전할 때 붙잡혀서 매맞고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여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난을 당할 때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먼저 그 일을 당하신 그분의 아픔을 생각하라. 그래야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고난만이 아니라 십자가 끝에서 주어진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라. 십자가는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사랑한 세 가지 이유 뭐죠? 첫째, 구원. 둘째, 변화. 셋째, 우리가 십자가를 늘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은혜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2장. 죄와 싸워라. 이제 죄와 싸워야죠. 자, 우리의 신분과 싸움.
세상에 와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혹은 성공을 위해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그 중에 싸워야 할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는 종교적이거나 철학적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독소를 가진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막 미워하는 거, 네. 화내는 거, 성질내는 거, 다 죄성 아닙니까, 이거? 그런 문제 때문에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과 책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인. 결국 법적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의인이 된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리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건 대속이라는 속죄법이 만들어준 선물이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많아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건 뭔가? 확신과 책임감이에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법적으로 심판받지 않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 인정하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법적인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 안에 있지만 법적으로 예수께서 대속하셨으니 의인이라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다. 그리고 다음엔 책임감이다.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젠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 그럴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 싸워야 돼. 책임감. 싸워야 할 싸움.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싸움이 있음을 말하죠. 첫째, 마귀와의 싸움.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다. 악한 영들. 이 싸움은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었고 4장에서도 시작돼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끝나게 되죠. 마귀와의 싸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고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 시작이 되고 마귀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사도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과의 싸우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 예. 그리고 결국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마귀. 네. 둘째, 믿음과 사명에서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중에 하나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는 싸움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이 실패하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풍요로워지면 믿음을 버리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생각감만 바라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돈에 매이고 쾌락에 빠져 너무 바빠서 믿음을 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믿음을 버린다는 건 사실 인생의 실패를 의미한다. 지옥의 형벌 속으로 간다면 성공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적그리스도와 이단들과의 싸움, 믿음을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이단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과 싸워야 한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해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이단들과 싸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인본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인본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된 사상들이 넘치고 있죠. 사단은 창세기 3장의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했는데 이때부터 세상은 거짓 종교,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 등 인간이 만든 잘못된 사상들과 타락한 문화들이 지배해요. 바울은 이 같은 잘못된 사상들과 싸워야 할 것을 권고하죠.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잘못된 이론들을 복음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죄와의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싸움은 영적 싸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것이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며 내 안에 있는 선한 성품을 키우고 내 삶 속에 죄의 요소가 지배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 바울 사도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어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또 3장에 또 고린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디모데서 3장 1절 이하에 죄의 목록이에요.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 해도 이런 죄들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무너진다. 분노, 게으름, 술 취함, 성폭행, 도박, 게임 중독, 미움, 시기질투, 탐욕, 비난과 모략, 사기, 도둑질, 교만, 언어폭력, 절망, 낙심, 원망, 불평, 이기주의, 자포자기, 자기학대, 무시, 강팍함 등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성공의 자리에서 추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죄들 때문에 죄의 요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런 죄들과 싸우라고 당부하죠.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다. 디모데서 6장 11절.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 자신도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설명합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전신갑주, 성령 충만함, 무엇보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5절로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냥 이쪽만 많이 이제 달려왔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품 훈련이에요. G7 훈련.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하니까 화가 나지 스스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바뀌어. 상대방이 안 바뀌니까 나는 계속 화가 나. 결국 내가 병들어.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방어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저게 적이야. 저 왼수야, 왼수. 저 왼수 때문에 내가 맨날 열받고 속상하고. 근데 이 원수가 화살을 쏴. 맨날. 근데 저 왼수가 화살 쏘네. 그리고 하고 죽어. 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방어 능력. 우리 다 했잖아요. 자기 방어 능력의 요소들 10가지. 뭐죠? 자장, 영상순, 무토, 선실성. 자장, 영상순. 자는 뭐예요?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감.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요. 그 다음에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존중함을 받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상처. 그 다음에 순간적인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거예요. 무토선실성.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야 돼요. 내가 거기와 연관을 맺으면 내가 같이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어요. 그 다음에 토해내야 돼, 그걸. 막 쌓여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상담자하고 토해내고 안 토해내면 막 뼈가 썩어. 시편 32편에.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무토, 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그 다음에 선실성. 싫은 소리 잘 듣는 훈련을 해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의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방어 능력이에요, 이게. 그걸 강화시켜야 될 거예요. 자꾸 상대방 자꾸 그거 보지 말고, 아까 이야기하신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상대방 보면 그냥 같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요. 네. 자, 그래서 선한 능력.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이 성품을 키우질 않아. 그래서 자동계도 모르게 죄사함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자꾸 커져서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지배하고 언어를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공부해요. 그럼 성장이라는 게 뭘 성장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혼의 성품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키워한다는 말이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이다. 그분은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선한 능력을 키워야 죄성을 대적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이 벼락을 맞을 놈아 그러고 저주를 하실까? 아니면 눈물을 펑펑 쏟으실까? 네. 자, 이기는 자에게 예를 든다면 분노를 대적할 수 있는 선한 능력, 온유, 공감, 용서, 수용 이런 걸 키우는 거죠. 이거. 이기는 자에게 주신 영광. 앞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해야 할 많은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을 왜 하는가? 간단하다. 지면 종이 되고 이기면 승리하는 거죠. 생명,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아름다운 관계고 성공적인 삶이고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의 결론은 항상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가 상 받게 되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은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을 보여주죠. 대표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곳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해요.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중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전쟁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들은 믿음의 싸움에 승리했고 죄의 유혹에서 모두 승리했고 삶의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과 상급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 이기셨으니 우리도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일을 만나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사를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아직 다 끝난 사람이 아니며 완성된 사람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영적으로 훈련하고 선한 능력의 성품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가 G7은 선한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이게 잘 이해됐습니까? 네. 그냥 믿습니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